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것인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고, 또 안 믿는 많은 분들도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지 눈이 띵그려 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입장을 쳐다보니까 성공한 것이 없는데, 물론 그 중에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라 하겠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20만 원 이래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연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대학 교수가 230만 원, 적은 월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들으면서 내가 교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다른 성공이 뭔가,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거,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최고의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여기에 감사가 안 되어지면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문자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를 좀 쉽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단어는 쓰지 말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메시지, 기초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망대 걸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정 걸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서 그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미래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되느냐? 영적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면 진짜 성공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꾸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바꾸라.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걸 붙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실패할 걸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모질해도 성공할 걸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꿀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 제가 뭔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막은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라고 준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직도 율법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걸 베드로가 돌아와서 교회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셔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셨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느냐?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힐난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복음 받으면 끝이고 구원 받으면 끝이지.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종교 생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흑암이 벌벌 떠는 단어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야만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지, 다른 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면은 되는데 율법이면은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유를 몰란 겁니다. 무슨 이유를 몰랐느냐? 노예가 된 이유를 몰랐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진 이유를 몰란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포로 한 번만 돼도 힘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식민지가 된 거, 그게 국민들 속에 한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힘드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반복이 되어지느냐? 이유를 모르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도 복음을 막으면 저주가 들어오고 후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헌신하면 본인도 축복을 받고 후대도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열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느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했잖아요. 12 볕단이 나를 보고 절하더라. 그게 가정복음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미쳤나? 우리가 네 보고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또 이야기했죠.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뭐라 그랬죠? 이게 돌았구나.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요셉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요셉의 형들은 평생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수준과 관계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막으면 저주와 재앙이, 열심히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헌신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후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른 말을 해도 복음을 막으면 저주받고 재앙에 빠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른 말을 해도 복음을 막으면 저주받는다니까. 바른 말을 해도 복음을 막으면 재앙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해야 되지만 바른 말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왜요? 바른 말이니까. 그래서 바른 말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른 말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을,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말을, 이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되어지거든요. 복음 모르면 바른 말도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바꾸라 그러고 오늘 여러분과 저보고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사건이었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가고,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6일 동안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입을 열어라. 그렇죠. 6일 동안은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입을 열어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는 입을 다 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을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안 열어야 될 때가 분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입을 안 열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분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분간해도 응답받아요. 이것만 우리가 분간해도 축복을 받는 것 있죠. 열어야 될 때는 안 열고 안 열어야 될 때는 연다면
축복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1조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을 포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말을 포럼을 해야 돼요. 그게 5.1조가 하는 겁니다. 힘이 되는 말을. 상대가 들을 때 힘이 되고 상대가 들을 때 도움이 되는 말. 이게 우리가 5.1조 하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진 않겠지만은 불신앙이 전달되고 그거는 5.1조의 실패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가 뭔지, 복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패가 뭔지, 성공이 뭔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패와 성공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먹고 버림받은 자, 핍박을 받는 자. 이거 사실은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난한 게 실패한 거잖아요. 핍박을 받는 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난 때문에 가난하지만은 복음을 발견하면은 그게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배에 고프면 고통인데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게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게 성공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굶주리면은 복음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복음이야? 복음 잡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아니,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코가 석잔데 무슨 복음이냐?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나중에 내가 좀 성공하면 그때 내가 복음을 잡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으면 그 가난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게 곧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난은 좋은 게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축복이다 그 말이죠. 성공이다 그 말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배부른 자, 칭송받는 자, 성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게 된다면 그게 곧 실패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 모르면 문제는 계속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이 돈 있는 그 자체가 화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가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 바르게 확인하시고요. 내가 복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복음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가졌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복음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사람 말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 말도 잘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좋은 것 가지고 복음을 막았어요. 후대가 완전히 유랑민이 되는, 그게 완전 실패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성공자구나. 왜냐? 복음 가진 자니까.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구나. 복음 가진 자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천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의 증거를 봅시다.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베드로잖아요.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최고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진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최초의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 안전뱅이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베드로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온 성도가 기도를 한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밤에 보통 사람이 안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신자도 안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누굴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 불신자는 모르는 말이거든요. 신자도 잘 모르고 안 믿는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아름다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랬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무식한 베드로가 고기잡이라는 어부의 직업을 가진 천한 사람인 베드로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 가지고 침문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총독 각하도 내가 묶인 것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을 알고 있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무속인을 치유했어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저 많은 귀신들의 여정을 치유했어요.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불치병자를 치유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마게도냐에 일어났고요. 그리고는 내가 로마도 보호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을 바울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 제도를 바꾸었죠. 사회 제도를. 그 시대는 귀족이 있고 하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렇죠? 상정과 노예,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노예도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상정과 한 형제라. 상전이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노예와 한 형제라. 집에서는 상전과 노인이 될지언정, 노예가 될지언정, 교회에서는 전부 한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은 개인과 국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렘넌트 7명.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왕 앞에 서는 응답을 받았어요.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설명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 그리고는 세계에 영향을 끼친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그 땅이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제일 처음에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리고는 자기 집을 맨 나중에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 집부터 짓고, 집이 있어야 내가 먹고 자고 살지.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부터, 그리고는 학교, 후대에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는 집을 맨 나중에 지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선순위만 잘 찾아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만 잘 정리가 돼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에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잘 붙잡으시고, 복음을 막은 유대인은 막았지만은 복음을 붙잡은 개인은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똑똑한 걸 가지고 복음을 막은 유대인들은 유락민족이 되었지만은 언약을 붙잡은 개인은, 언약을 붙잡은 나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 바르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는데 참 복음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는 성공해도 그거는 가짜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현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거의가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해서 어딜 가다가 앞에 탑차가 하나 서가 있었어요. 그걸 비켜가지고 가면서 탑차의 면을 쳐다보니까 약품을 실어 나르는 탑차요. 약국에다가 약품을 갖다 주는 탑차요. 거기에 광고 문구가 붙었는데 이런 문구가 붙은 것 있죠. 상처에 후 점점점 시린. 상처에는 후시린 이 말입니다. 이 후시린 뭔지 아시죠? 그거 바르면 상처가 빨리 안 물고 흉도 안 생긴다. 이래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탑자에 상처에 후시린.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상처 후시린 발라가 되겠습니까? 후시린 발라가 될 것 같으면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바르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에는 후시린이, 육신의 상처는 후시린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처, 과거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되면은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면 걸림돌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축복의 발판으로 디딤돌로 만드는 길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고는 상처가 사매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사맬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현재 삶에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혹은 실패, 절망, 낙심, 복음의 힘으로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만 그걸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발견을 해야 되겠어요. 아침과 저녁과 기도를 하죠. 7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 기도하시고 저녁에 조금 기도하시면 낮에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낮에 것이.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조금만 여러분이 아침에 7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도 조금만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7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에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직장 가고 그 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갑니까? 보이게 되어집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이제 3세팅 아닙니까? 플랫폼이 되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이게 이제 삼세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전 세계가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문제, 갈등, 위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면 갈등이 기다립니다.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면 문제가 기다립니다.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면 위기도 기다립니다. 심지어 집에 가도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아침에, 저녁에, 낮에 기도하시면 문제가 응답이 돼요. 갈등이 응답이 돼요. 위기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갈등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위기를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답이, 갈등이 답이, 위기가 답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여러분이 아침에, 밤에, 낮에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 그래 이야기하거든.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삼세땡이 돼요. 그래야 삼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갈등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손해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777을 놓고 삼집중을 해라.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지식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고 이 축복이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세요. 안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줄 수가 없죠. 주도 모르지.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이냐? 시대적인 응답이라.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구나.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구나. 라는 시대적 응답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응답으로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으로 성공한 자의 성공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응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지역도, 그리고 237과 5천 종족도 살리는 그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사실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껍데기로 보지 말고 정말로 현장을 보면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영적인 배경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발견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면
시대적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 주고 후대에게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을 하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능에, 가난에,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무능, 가난,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가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도전합니다.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런 교회,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 살리는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24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영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된 성공이 뭔지 바르게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성공을 놓고 기도로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오와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기다리는 곳에 답을 주는 증인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증인의 자리에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